부부 금시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늘 싫은 것이 있어요. 아내가 말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고 그냥 자꾸 잔소리 하는지 그거 하나 싫은 거예요. 그래도 차마 아내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말 많아, 그거 고쳐.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돌려서, 아내가 말이 많다는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느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남자는 하루에 2200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여자는 4400단어를 쓴대. 그렇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그 이유를 어떻게 알아? 얘기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남자들은 꼭 같은 말을 2번 되풀이해야 알아듣거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 방 맞았어요. 남편도 어떻습니까? 한 번에 말 듣는 것이 없어. 여보, 밥 먹어, 식사하세요. 꼭 2번 이상 말해야죠. 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마디만 해도 들읍시다. 한마디만 하면 들읍시다. 제발 좀 2번 얘기하게 하지 맙시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 할 때 알아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일하다 보니까 건성 들어, 대충 들어.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부지간에도 서로 말을 할 때 말을 잘 알아듣는 거, 잘 알을 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의도로 하는 거예요. 의도하니까 부부간에 금시 좋아지고 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교회에 오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 내 말만 하면 돼.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지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그런 교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마음의 상처 그런 거 받지 않고 말을 서로 이해하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신앙의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하고 또 마리아 자매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고 70인을 파송하면서 전도 활동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니까 예수님이 직접 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정말 있을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 준비하고 맛있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에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2명, 13명 이상이 아니겠어요?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혼자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동생은 언니를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때요? 언니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잖아요. 저것이 생각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방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내가 너무나 분주하니까 나에게 와서 좀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음식 준비하는 거 바쁘지? 그러면 내 동생 마리아를 보내지. 마리아야, 너 가서 언니 도와줘.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럼 마르다가 왜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우선순위.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말씀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과 음식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모셨으니까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제자들 대접해야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친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눈코 쓸 새 없이 음식을 준비하라고 바빴고요. 또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요, 내 마음이 바쁘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로 분주하고요, 마음이 바빠요. 세상 것에 뺏겨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 갈급함이 없었어요. 그냥 음식만 대접하면 되지 뭐. 그래 예수님께 참 힘을 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음식을 맛있게 대접하면 되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마르다는 영적 갈급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말이죠, 말씀을 갈급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런 떡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더라.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주한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란 책을 저술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얼만큼 빠르냐? 생각하는 것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괜히 빠르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생각하는 것좀 빠르기는 어려워요. 내가 만약 지금 생각을 미국에 있는 워싱턴 생각하면요, 벌써 내가 워싱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최첨단의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모든 것이 다 속도 경제입니다. 더 빠르다, 휴대폰도 더 빠르게, 뭐도 더 빠르게 이 속도 경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속도가 빠르면 나머지 시간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더 바빠요. 더 바빠. 이상하게 더 분주한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은 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요,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은 더 분주해.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직장인들은 너무나 바쁜 거예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주부들이 집에서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손주 보고 뭐하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분주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주한 시대에, 할 것이 많은 시대에, 바쁜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선택인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해서 해야지 여리저리 분주하게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할렐루야.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좋은 편이 뭐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고 더 값진 일입니까? 말씀은, 이 음식은요, 우리 육신만을 위한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영생을 위한 거예요. 영생. 육은요,
우리의 이 현재 삶에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고요, 세상을 이겨서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도 필요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 이 땅에서 아무리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로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 살도록 부자가 되도록 성공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여러분, 이 율법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분, 그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처럼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장수시대예요. 그래서 100세, 120세 이 장수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과학이 발달하면 더 오래 살려고, 아니 어쩌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그 과학 문명을 혜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목적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0절 말씀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발치, 주의 발치. 주의 발치라는 말은 주의 발 앞에예요. 주의 발 앞에, 맨 앞에 앉아서, 맨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12제자가 모여도 예수님에게 맨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니 맨 앞자리는 사도 요한 자리야. 그런데 누가? 이 마리아가 가서 앉아. 그 마리아가 당신도 제자한테 뒤로 가. 그래서 자기가 앉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발치에 앉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을 듣더니, 이 듣더니란 말은 본래 그 헬라어로 에쿠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씀은 미완료형 능동태예요. 미완료 능동태.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이죠,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으면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 제자들. 그 다음에 마리아나 사람 뒤에 있어야잖아, 당연히. 근데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앞자리 가는 거예요. 베드로 있는데 베드로 앞에 가는 거예요. 야, 너 왜 앞에 와? 여기 내 자리야. 아니 사도 요한이 앉은 자리에, 아니 사도 요한이 앉았는데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와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발치에 더 가까이 맨 앞에 나가서, 또 가장 가까운 자리 나가서, 또 다르게 말하면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맨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왜
주의 발치에 앉아 들었을까?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건 말은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받았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멀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예수의 발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예수의 제자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언니보다도 마리아는 더 주님을 사랑했고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보다요, 요한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한 마음이 있으니까 맨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야. 사마리아의 그 목마른 갈급한 여인처럼 말이죠. 목말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가지고 있으니까 앞자리에 가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도 듣지 않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물을 마시듯이 사모하듯이 그 말씀을 다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음식도 귀해요. 다른 것도 다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과 더불어서 비교할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영생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다른 거 다 지켜두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영생을 줘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고요, 아무도 영생 얻은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사망해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지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은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너희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주의 발치 안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고 영원 자리에 가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분주해서 내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는 채 내 마음이 분주해서 세상 것에 지금 마음이 흩어져 있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도 정말 말씀을 최우선으로 우선하고 예배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난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말씀이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영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을 줄 줄 믿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여 살기 위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분주해. 세상 것으로 염려 근심하고 있어.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와. 은혜를 받지 못해. 믿음이 자라지 못해. 믿음이 떨어져. 영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만 왜 살아? 물질인 것만 살고 살아. 항상 선택, 말씀과 선택, 이 세상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 썩을 것과 함께 영생 얻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 내가 세상을 잃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보면 계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막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니까요, 막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관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여 말씀을 듣지 않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그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어떤 반응일까요? 그래, 나는 그래도 음식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부엌으로 와서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나도 좋은 편을 택해야지, 마리아처럼.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끝난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요? 제 생각으로 후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잖아.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럼 나도 좋은 편을 택해야지. 그 말 듣고도 어리석게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래, 말씀이 우선이야. 음식보다 말씀이 우선이야. 음식 건강보다 영생이 우선이야.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마리아와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병 들었으니까 빨리 와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나흘이 되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 말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죽었는데 무덤에 묻혀 내 오라비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대답을 보세요. 신앙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아는 영생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믿으니까 죽었어도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니까요. 아멘. 그러하이다. 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하라 말할 때 좋은 편을 택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했다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니까요, 그 믿음을 기뻐 여기시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무덤 속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제자 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영생이야?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 이건 야만인 종교가 아니야? 말이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영생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이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위에 베드로도요 쟤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하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요. 파도가 비바람이 또 창수가 나도 태풍이 몰아쳐도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모래 위에 집이에요. 창수가 나고 또 이런 태풍이 몰아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되어진 인생은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일도 내 영혼 평안한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정말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참 좋은 편을 택했다.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고요 이 땅의 것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기억하면서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찰스턴시에 큰 지진이 났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막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최근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어요. 또 예배드리는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지진이 날 때 대피 요령이 뭐예요? 건물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지금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약간 이거 뛰쳐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앉아있어야 되나 불안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시 이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뛰쳐나가야 되나 어디 되나 막 교인들이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설교 원고를 딱 덮어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조용히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이 지진 가운데서도 그때 딱 앉아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진 가운데서도요 도망가는 거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물질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발치한 자, 꼭 기억. 주의 발치한 자. 주의 발치라는 말은 앞자리도 될 수 있어요. 앞자리. 예? 이 말 속에는요, 주의 발치, 사랑의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요. 정말 주님 뭐랄까요, 갈급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안 들으면 살 수 없어. 말씀 안 들으면 난 살 수 없어. 갈급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요. 세상 것 많아, 분주해, 복잡해, 다 지켜두고요.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해 두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